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르는 증거를 경험하라.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기독교인의 터미놀로지로다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것이 믿음을 증명해 줍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야고보 장로께서는 믿음의 정의를 보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 장로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머리는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모였다 하면 거의 논쟁 수준으로 할 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행할 때 세상 가운데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분명히 보여지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여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믿음을 보여보라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게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건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육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복종하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공동체로다가 함께 모이게 하셨거든요.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교만한 자는 누구고 겸손한 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맞아요. 지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만 옳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교만하지요. 자랑만 하는 사람 교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방법과 세상 경험으로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잖아요. 나의 삶의 가치관과 결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지금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왔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세상 무슨 결정의 문제이든 문제가 딱 왔을 때 정말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이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내 방법이 먼저 나가고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헤아려 보고 세상에서 성공한 친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떠오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에게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나잖아요. 이것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의 선하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자를 뭐라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은 터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진행하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것, 우리는 이것이 평생 길들었어요. 30년, 40년, 50년, 70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의 경우도 봤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어요?
저기에 내가 세이브해 놓은 돈이 있지. 이렇게 급할 때 갖다 쓰지. 그런데 우리 어떻게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거는 이러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박진우 집사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거를 내가 내 그 돈 끌어다가 쓰잖아요. 이거는 100%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만질 수 없는 어떤 기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일푼입니다. 차는 불타서 날아갔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이 문제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안 믿고 내 방법을 굴렸던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때로는 거짓말한 거, 때로는 도둑질한 거, 나쁜 마음 먹었던 거 회개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 중에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설마 그분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리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요, 선교지 가서 교회 몇 개 짓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부재 헌금 많이 하고 하루 5시간씩 7시간씩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육,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행여 지금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는 일이 있다 하여도 당신의 절대 선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서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히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자,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께 겸손하라. 아유, 뭘요? 제가 무슨 능력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겸손이에요. 이거를 못한 거를,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부터 회개하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녔으면서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세상에 살아온 방법대로 가치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몰랐지만 내가 너를 한시도 놓지 않고 신실하게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까?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져가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우리는요, 요즘은요, 세상에서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웬만한 조그만 문제가 오잖아요. 이건 염려도 안 돼요. 죽을 일이나 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런데요, 세세하게 삶의 큰 거 작은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이끌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당신께서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려 보세요. 이 자동차 문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 이 알량한 지혜로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을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넘어뜨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부인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내놓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단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방법이 있잖아.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신뢰로부터 넘어질 자를 찾아다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절대 신뢰. 그분은 절대 선하십니다. 행여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신실하심.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냥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으시겠어요? 심지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심지어 거기까지도 믿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박진우 집사님, 우리가 내가 3,000불만 있으면, 내가 5,000불만 있으면, 내가 10,000불만 있으면 돈 필요한 시간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우리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기금을 갖다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꺼내 써야지.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상황,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서, 구원자 되어서,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잠시 잠깐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겨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내 자신, 끝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그분께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그거는 참고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고난, 어려움을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나의 방법, 너무나 쉽게 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법을 부인하고,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 수단과 지혜를 부인하고, 그 내 일생 동안 30년, 50년, 70년 동안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모든 염려와 상황과 문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께 맡기는 이것,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물론 더 넓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로 인한 소망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응답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감격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요?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문제요?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경제적인 공격이요?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내 육신이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방법을 찾고 지혜를 짜내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 혼을 그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십시다. 아멘.